저희들이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통독하는 주간인데요. 레위기는 저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러한 그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예비케 하시고 출애굽 19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 짓는 것을 설계도를 주시고 또 그 설계대로 성막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종들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또 그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 5가지 이 제사 방법을 일러주시고 그 제사를 시종들 대제사장을 임명하십니다. 또 임명하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9절까지 나오는데요. 레위기 9절까지 9장까지 9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아론이 모든 그런 그 양과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릅니다. 살라서 이제 번제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았다. 그렇게 그것을 증거하시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셔가지고 번제물을 다 사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할렐루야. 전 여기까지 대목을 보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은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또 레위 지파를 통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 귀한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을 택하시고 또 아론의 자녀를 택하셔서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보면서 참으로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귀한 것을 맡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직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우리가 잘 유념하기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주위에 와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제가 이 봄을 이 새벽에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대부분 보면 이제 피아노 반주도 하시고 또 우리 안집사님처럼 이렇게 이제 PTV도 돌려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전에 찬양도 하시고 이렇게 섬기시는데 또 특별하게 또 뭐 주보도 접어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일 이렇게 섬기는 손길로 우리 부름받은 자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날이 따뜻하면 우리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안내도 하시고 돌아가면서 안내하시게 되지면 다 누구나 교회를 섬기게 되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우들이 전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보세요.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좋은 섬기는 직분을 하나님께 위임받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부분이 오늘 나타납니다. 뭐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향을 올릴 수 있는 향로를 소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가진 향로에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다른 불이 무슨 불일까요? 다른 불이 무엇일까요? 다른 불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에 번제단 위에 뭐가 내렸다 그랬나요? 하늘로부터 불이 번제단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다 태웠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걸어가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는 짐승을 끌고 가서 그렇죠?
그 짐승 위에다가 내 죄를 다 전가시켜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가 이 양에게 다 옮겨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양에게 나의 죄를 옮겨놓고 옮겨지고 그 다음에 이 양을 잡습니다. 이 제물 드리는 사람이 양을 잡거든요. 그러면서 양을 잡을 때에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회개의 마음이 막 제 생각이 막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그러면 이 양이 죽을 때까지는 회개하는 건데 양이 죽었으면 이 양에게 다 이 죄가 넘겨간 이 양이 다시 번제물을 올라가서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번제물을 태웁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느냐. 이 양은 내 죄가 다 양이 들어갔죠? 그럼 양의 죄를 갖고 있죠? 그럼 양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불로 그 양을 다 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하나님께 제물을 올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구나. 그 불이 죄가 담겨져 있는 그 양과 이런 짐승의 제물을 완전하게 태워서 흔적 없이 멸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한다고 하면 아론이 하나님께 처음 제사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운 그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멸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그 불은 죄를 없애는 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불씨를 모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물을 태울 때는 하나님의 그 불로 번제물에 올려진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그 제물이 갖고 있는 내 죄가 들어가는 그 짐승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불로 사라져서 죄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다른 불은 아마 이런 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태웠던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계속 꺼지지 않도록 모셔놓은 거거든요. 그 필요할 때마다 제물을 태울 때마다 그 불로 다시 불씨를 태우고 향을 태울 때도 하나님 주신 그 불씨를 갖다가 향을 태우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그 불이 아닌 무슨 불이요? 다른 불. 보통 우리가 쓰는 야공에 있는 아무나 이런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답과 아비후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모아뒀던 그 불씨가 아닌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분향하였더니 2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느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 보세요. 이제 이들이 여호와 앞에 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의 불로 임해야지만이 죄가 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불을 아니니까 그 죄가 멸해졌겠어요? 안 멸해졌겠어요? 죄가 멸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불씨를 담아놓은 그 불이 갖고 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만 신경 쓰면 하나님의 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불 갖다가 그 불이 있으니 이런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울 수 있나요? 태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불에 우리의 죄를 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죄를 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까? 예?
아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씨를 갖다가 향로에다 담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워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찌 그 불씨를 갖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까? 구원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 바라볼 때보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쉬운 것을 이게 어렵다고 하면 몰라. 하나의 불씨를 가져오는 것이 어렵다고 또 몰라. 그럼 내가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의 불씨 갖고 오는 쉬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붙드는 것이 이게 어렵습니까? 십자가 붙들리고 뭐 1억 내라 2억 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는 사람, 하나의 불씨를 갖고 오지 못한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죽음을 그들이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저는 잘못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야박하실까? 아니, 다른 우리 좀 들었으면 좀 어때? 그렇다고 그걸 죽이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의 물로 인해서 죄를 멸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오해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잘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3절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이어져 갑니다.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예비를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에요. 그들을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제사장과 너희 이 제사를 섬기는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를 부른 거예요. 나를 섬겨라. 응? 할렐루야. 주일날 와서 이 모양 저 모양 나를 섬겨라. 그래서 제가 섬기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날 따뜻해지면 좀 교회가 작지만 안내하는 것도 하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복을 받기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꽤 됐는데, 한 번도 이렇게 나가서 해보지, 언제 한번 해봤나요? 예전에 했었나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 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넓게 보면 우리가 다 지금은 우리 만인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찬양할 때 좀 크게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야, 내가 기쁘다. 네 목소리 들으니 내가 기쁘다. 하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내가 나답과 아비후를 불렀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들여서 어려움을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 왜 그렇게 그들이 당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잘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가능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릴까? 여기에 우리 초점이 매수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등급이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은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시는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고요. 예? 조금 그보다 좀 덜한 믿음은 자꾸 달라고만 해.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그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은 자연히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답과 아비후를 내가 영광 받으려고 불렀는데 너희들이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니들 마음대로 네가 주인인 것처럼 네 마음대로 불을 들이대고 한 영광을 가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부르셨다. 한 영광 받으시려고 부르셨는데 이들이 하는 영광을 드러내기커녕 하나님의 그 불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가까이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죄를 담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3절에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에서 지성 밖으로 메고 나가라. 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끌어내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을 시체를 끌고 나오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들 끌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자, 보세요. 지금 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은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가 말하는 걸로 보면 육촌관계. 촌수로는 육촌관계입니다. 육촌관계 지금은 몰라도 예전에는요, 육촌이면 경이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육촌이면. 그러면 내가 나의 육촌의 피부친데 그 죽음을 보게 되면 이 지금 나와 있는 미사엘과 엘사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차라리 이렇게 지금 나단과 아비후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혈족으로도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보내면 그들이 마음이 덜 아플 터인데, 가까운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가까운 혈족이 들어가서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이들을 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절로 넘어갔거든요.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제가 이 5절을 보면서 이 말씀이 약간 내가 깨달아졌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뭐한 채로?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자,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옷 입은 채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죽은 모습이 얼마나 처참할까? 왜? 불이 내려서 죽었으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에요. 불로 타서 죽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공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있잖아요. 그 고양이 새끼, 요만한 새끼예요. 그게 우리 그 공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쁜지, 그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막 도망가는데 내가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까이 왔는데 그 아주 어린 고양이 때문에 금방 사람과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걔를 이제 쓰다듬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로 막 이렇게 장난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했었는데 이틀인가 같이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고양이, 조그만 어린 고양이가. 그래서 어디로 왔는지는 몰랐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건조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안에 청소를 하려고 다 끄집어냈는데 건조기 그 밑에 서 얘가 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우니까 따스한 건조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밑으로. 근데 건조기가 100도 이상 온도로 이렇게 건조하는 건조기거든요. 보기가 너무 흉측해요. 그 고양이도 이렇게 보기가 흉측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혈족이 혈족.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옷 입은 채 끌어라 하셨을까? 거기다가 천을 덮어가지고 그 흉측한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리고 끌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떤 사망 사고 나게 되지만 앰뷸런스 오잖아요. 그럼 앰뷸런스에 그 시신을 이렇게 옮길 때에 그냥 싣습니까? 거기다 뭘 덮습니까? 하얀 천을 덮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고양이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얼마나 이들이 육촌 관계이고 가까운 관계인데 자기 혈족이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엄청난 슬픔을 당할 때에 하는 행위예요. 내 가까운 피부체 너무 처참하게 죽었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걸 봐야 돼. 가리면 안 돼. 옷 입은 채 끌고 나오라 그랬으니까. 저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지금 이 엘라살과 이다말은 그 육촌이 아닙니다. 친형제. 나답과 아비후의 지들 형이고 이건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자, 아론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피부치가 봤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먼 친척도 아니고 바로 내 동생인데, 우리 형인데, 내 아들인데. 그런데 명령합니다, 모세가. 절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고 슬픔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아론과 이 엘라살과 이다말이 옷을 찢으면서 머리 풀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불을 내렸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불이 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원통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 온 해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사람은요,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막 벌을 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불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불을 가지고 가면 저렇게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자칫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면하게 하려고 만약에 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가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지만 만약 이걸 보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엘라살과 이다말이 막 옷을 찢고 막 아론이 옷을 찢고 울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도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이 귀한 은혜를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절대 아무리 인간의 마음으로 봐서 너희가 외통하고 너무너무 슬픔이 클지라도 절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기억하라. 왜 이 형제가 죽었는지, 왜 내 아들이 죽었는지.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본문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또 여기 나와 있는 엘라살과 이다말을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너희가 살 수 없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주는 의미를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죄를 가지면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 본문을 잘못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잘 믿음 생활 하다가도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 드나 안 드나요? 예? 이런 염려가. 예? 우리 믿음 생활 하다 100번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잘할 자신 있나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우리 살면서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이 잘못을 얼마든지 저질 수 있는 연약하고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럼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치시면 어떻게 될까? 나답과 아비를 치셨던 것처럼. 저는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게 다 무슨 어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2장 후 쭉 초반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막 불면서 뭐가 내립니까? 불의 혀가 뜬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할렐루야.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이 무슨 불입니까? 죄를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딱 오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확연하게 깨달아져요. 확연하게. 주여 주여 부른 자는요, 십자가 믿고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셨다. 그건 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아, 그래, 십자가 믿으면 나 죄 용서하니까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십자가면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우리 부활하시고 끝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가만히 계시나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때 어떻게 옵니까?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불이 각 사람들에게 머리 위에 임하였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불이 내려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소멸해 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과 어디 말씀이 딱 매체되어지느냐. 구약시대에 짐승을 끌고 가서 흠없는 짐승. 죄가 없어요. 흠없는 짐승은. 그래가지고 거기 하나님 앞에 섰을 겁니다. 그의 짐승의 머리 대고 하나님,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죄를 전가하지요? 그러면서 회개하지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앞으로는 내가 이런 죄에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잡으면서 이 짐승이 내 때문에 죽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의 마음이 들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회개의 제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태워야지만이 죄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십자가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 수준이야, 이 수준.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불로 인하여서,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다 소멸되어진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저는 그게 딱 완전 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이 불에 관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성령의 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까지 이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의심이 들어요. 아, 내가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성령 받은 거 표시가 납니까? 압니까? 성령 받았으면 너 성령 받았다 도장 딱 우리 찍혀 있습니까? 찍혀 있나요? 요한복음에 귀한 말씀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 성령장인데요. 거기 보게 되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오게 되지면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내 말을 깨달아 기억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알려면은요, 찬양 드리면 막 은혜스럽고, 은혜가 임하고, 그렇죠? 아, 교회는 내가, 오늘 정말 피곤해서 오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쉴까 그러다가 교회 왔는데, 기쁘다. 할렐루야. 다 성령 받은 사람이 표준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받았으면, 불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장 3절에 성령으로 일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잘못할지라도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직사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의 불로 우리 죄가 소멸되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잘 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족한 사람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을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령의 불로 내가 완전히 멸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허물이 가끔 있을지라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 우리가 잘 소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뭐를 면한다고요? 죽음을 면하리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또 귀한지. 자, 보세요.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성문을 짓잖아요.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원약계도 만들고 또 이렇게 진설병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만들면 그게 성물이 아니에요. 성물이 되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발라져야 됩니까? 관유가 발라져야 됩니까? 거룩한 기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만든 다음에 관유를 발라서 구별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똑같은 상자가 아니다. 똑같은 이런 물건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관유가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귀한 관유가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면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오늘 성자식을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나를 뭐라고요? 기념하라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 죄 다 용서했다. 너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찬회식을 하면서 2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의 불로 내 죄는 온전하게 소멸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지만이 주여 주여 불러서 구원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죄는 온전하게 다 소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 져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이 땅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불로 임하셔서 그 불이 왜 임합니까? 왜 불로 임해요? 다른 걸 임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불로 임합니까? 그 불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소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귀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것을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2월 한 달 동안도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2월 달도 승리의 귀한 달 되게 해주세요. 그 귀한 의미로 우리가 성찬회식 우리가 참여합니다.